오늘은 제가 기도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세상에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 중요함을 알고 이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후대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언약의 방향을 맞추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어미 아비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세워지는 귀한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8장 볼게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돌아가면서 볼게요. 발톱이 안 보여. 주한이 왜 자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들어온 순서대로 제가 먼저 할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혹시 맞추기?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그쪽으로 함께 쓰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신앙의 10가지 발판 중에 오늘이 5번째인가요? 6번째인가요? 처음에 했던 것이 하나님 주권이고요. 그 다음에 2번째 했던 것이 하나님 방법은 그리스도. 그 다음에 3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는 방향을 알 수가 있고 지난주 우리가 봤던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성교. 내가 있는 곳이 성교지라는 우리 교회 설교 제목은 그렇고 신앙의 발판 10가지 중에 6번째네요. 6번째 하나님의 성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우리가 잘 모르는 나라에 문화도 잘 모르는 곳에 기존 교회가 했던 방식은 그렇습니다. 선교 단체들이 조금 체계가 있는 곳은 선교를 희망하는 또 선교의 소명, 사명 있는 사람들이 그 단체에 속해서 단기로 훈련을 받고 그 나라에 파송이 되어지죠. 아니면 장기로 훈련을 받고 그 나라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언어도 조금 배우고 이렇게 해서 그 나라에 파송이 되어지죠. 선교사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선교단체가 후원자도 모으고 그 선교사님들의 그 사례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니면 큰 교회들이 나름대로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큰 교회가 그 교회에서 선교사 목회자를 훈련시켜서 그 교회가 책임지고 목회자를 파송시켜서 그분의 생활비와 그분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교회가 한 번씩 가서 또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파송을 하죠. 그 나라에. 아니면 이렇게 훈련이 좀 되어졌다고 싶은 그분들에게 이제 나라에 보내고 그 이후에 이제 훈련을 받도록 훈련비를 지원해주고 하지 그 생활비를 전체적으로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금 우리 그 단체가 해외 선교 파트의 선교부 하는 일들이
그렇게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선교 대회 때 초청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교회들을 모아주고 연결해주고 그 일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하는 선교는 이제 그 본부가 그 전체적으로 봐서 이 노예에서는 이쪽 나라를 책임지시오.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노예가 맡은 부분이 필리핀하고 중국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그렇게 해서 사역을 계속 하다가 지금 중국이 막혔죠. 그 지난번에 이런저런 일들로 막히고 코로나 때문에 또 막히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은 중국을 맡았을 때도 그렇고요. 일단 중국이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자기 민족을 이렇게 전도하는 거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중국이. 그래서 우리가 캠프를 가서 보여주고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을 모아서 훈련을 하는 일을 하죠. 여러 명을 모아서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공안에 또 걸리거든요. 우리도 경험 한 30명 안팎으로 이렇게 모이는데 그 모인 사람이 이렇게 공안에다가 신고를 해요. 그게 대체로 조선족이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엔 조선족들도 있었는데 한족 위주로 사역을 했죠. 우리가 사역을. 계속 사역을 해서 항상 모임이 30명 내외로 해서 계속 반복 훈련해서 그분들이 지금 굳어져서 나름대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교가 꼭 해외에 나가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도 선교죠. 또 선교사님들을 경제적으로 후원하고 기도로 중보기도로 후원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근데 이번 주 우리 메시지는 내 자신이 선교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내가 속한 교단, 내가 속한 교회에 내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고 있고 내 나름대로 있어야만 될 그 어떤 내 거라는 거 있죠. 뭐 이상하게 내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해답이 있겠죠. 내가 예수 믿게 된 배경과 내가 이 교회 다니는 이유들, 내가 이 교회에 속해 있는 거, 내가 이 교단에 있는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해답이 이제 내가 갖고 있으면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에 메시지에도 나왔는데 우리 영적 상태를 복음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이제 자기 나름대로 스타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메시지를 꼭 정리해야 되는 사람은 꼭 정리를 해야 되고요. 메시지를 붙잡고 묵상을 해야 되는 사람은 해야 되고요. 메시지를 가지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또 내 영적 상태가 복음으로 충만해진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자기 나름대로의 스타일로 영적 상태를 복음으로 충만해지도록 만드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매일매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성령 충만은 지속적인 것이 아니고 늘 필요한 것이에요. 한 번 영접하면 구원은 예수님을 한 번 영접하면 구원은 받는데 성령 충만은 한 번 받았다고 그게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충만해야 되고 기도 충만해야 되고 되어져야 성령 충만이 되어지고 내가 그걸 놓치면 내 창세기 3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그 현장이 그대로 노출이 되어지는 거죠. 이걸 잘 모르면 우리가 자꾸 속아요. 우리도 속고 남도 속고. 예수 믿으면서 왜 그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 충만이 24시 되면 참 좋을 텐데 24시 성령 충만하지가 않아서 늘 성령 충만할 수 없는 그 어떤 시간에 내 영적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결혼해서 살면서 이게 이제 배우자 간에 나타나고 더 많이 나타나는 건 자녀들 키우면서요. 내가 해결되지 않았던 그 감정과 그 모든 것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다 일어나죠.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커주지를 않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자기 나름대로 인격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모르는 말이 안 되면 특히 잘 모르죠. 말을 잘 못하니까 그 아이의 어떤 이유들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 아이들이 맞지 않고 우리 아이들의 어떤 상태를 우리가 잘 몰라서 막 우게 되면서 할 때 내 영적 문제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나름대로 내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가진 말씀의 잣대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잣대대로 자녀를 자꾸 키우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은 나이도 어리고 약하거든요. 약하니까 강한 우리가 진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힘이 발동이 돼요. 예, 이게 참 중요한데 잘 되지 않죠. 그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면서 우리 아이들 커가면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또 필요한 대로 사과도 해야 되고요. 잘못인 줄 알면 우리 자녀라도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자꾸 복음 안에서 키워가는 걸 우리 상태가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우리 자녀를 그렇게 키울 수 있어지죠. 그래서 내 가정이 또 내 자신도 섬겨지지만 내 가정도 섬겨지다. 그래서 가족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나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완벽하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거든요. 우리의 그 연약함들이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들이고 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치유되어졌고 앞으로도 치유되어질 것이에요.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천국 갈 때까지 어쩌면 우리는 계속 치유를 받아야 될 거예요. 그 치유되어지는 과정 속에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또 전도가 되어지는 그 축복을 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자녀 입장에서만 있다가 부모 입장에 있으면 어릴 때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이해되어지는 부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는 과정이죠. 그 다음에 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나를 향한 계획도 있지만 우리 가정에도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복한 가정과 우리의 자녀가 행복하려면 부부가 행복해야 돼요. 부부가 행복해야 우리 아이들이 그 속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거든요. 그 어떤 그 위축되거나 눈치 보거나 할 일이 없으니까요. 엄마 아빠가 행복하면 우리 자녀들도 그 가정이란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고요. 우리 엄마 아빠가 여유가 있으면 아무리 자기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부모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무슨 말을 하든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초등학교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들을 복음의 관점으로 또 세상에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교육들 이런 것들이 다 가정에서 이루어지거든요. 학교에서 교육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예배 체질 만들고 삶 체질 만드는 것은 가정에서 어미 아비의 몫이에요. 어미 아비가 초등학교 때까지 이 틀이라 해야 될까 체질이라 해야 될까 이걸 만들어주는 게 엄마 아빠의 몫이더라고요. 복음이라고 이렇게 기준도 없이 선도 없이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걸 좀 놓쳐서 이게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 율법적이지 않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지킬 것은 지키고 할 것은 하고 그 다음에 또 특히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말씀 앞에 인도받을 수 있고 이런 거 엄마 아빠의 몫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가정이 섬겨집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가는 모든 곳이 섬겨집니다. 아니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직장 가는데요. 거기도 섬겨지예요. 내가 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다 섬겨집니다. 행복하면 두말할 필요 없고요. 어려운 상황이 와도 갈등이 있어도 정말 안 된다는 그곳에 내가 가 있어도 그곳이 창조주 하나님 계신 내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선교지예요.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이 선교 대상이고 이제 사람을 조금 넓혔더라고요. 그전에는 4부류의 사람이 있다 했는데 지금 7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있고 복음을 오해한 사람이 있고요. 겉으로만 믿는 사람이 있고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들어도 또 복음을 듣지 않아도 그 다음에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가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육신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앞에 들어간 이 모든 상황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겠죠. 이 사람들이 내가 가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중보기도 필요하고요. 그걸 태신자라 그러죠. 중보기도로 필요하시고
같이 일하면서 본 그 부분마다 다 기도하시고 그래서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해놓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또 이야기를 해올 수 있겠죠. 그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이제 우리가 가 있는 그곳이 전부 다 선교지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는 일터 선교지입니다. 이걸 자꾸 분리시키면 안 되고요. 언약 가지고 복음 가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글도로 충만하고 우리가 보이는 대로 기도하면 그곳이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선 자리가 기회가 되면 선교지 가보는 것도 좋겠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계속 금요기도회 때도 하고 태영아 때도 중보기도 할 때 기도하는 그 신학교들, RTS들 그중에 지금 우크라이나에 막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강하게 기도하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야 될 곳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계속 그 인터넷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이유는 중간에 그 선교사님이 말씀 심부름도 하시고 이 영상도 전달해서 이제 한국말로 하니까 번역을 이제 그분들이 다 하셔야 되는 거죠. 통역을. 그렇게 하면 우크라이나에 전도할 전도 제자를 세우는 그 일을 해요. 근데 지금 나라가 저지경이 돼서 이 인터넷이 활성화되지도 않아 있을 것이고 지금 그 선교사님도 안전한지 안 한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조금 많이 해야 돼요. 생각날 때마다. 우리가 하는 선교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기능 선교고 내가 있는 장소는 지교회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지교회면 우리가 있는 자리는 지교회, 교회당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지교회는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곳이 지교회거든요. 그래서 내가 복음이 있고 내가 주변에 사람들을 두고 기도하고 있고 내가 메시지가 있어서 그분에게 증거를 할 수 있으면 또 일꾼이 나오면 세울 수 있으면 내가 지교회인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것이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나라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정리대로 하자면 전도는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말하는 것이 전도고 타 문화권에 말하는 것이 선교라 하면 전라도에 있는 우리가 경상도에 있는 우리가 전라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게 선교가 되는 거죠. 문화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멀게 생각하면 먼 나라 우리가 어딘가에 가야 되는 거고요. 가깝게 생각하고 가깝지만 먼 곳이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선교지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내가 선교사예요. 그럼 가족이 4명이면 선교사 4명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부담도 가지지 마시고 축복이라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복음편지 10번째 마지막으로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새생명 새생활 들어가겠습니다. 박상준 집사님이 하실게요. 네, 오늘 이제 10번째 만남, 왜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가는가인데요. 이거를 준비하려고 이제 말씀도 좀 찾아서 듣고 여러 가지 좀 했는데 이게 이 10번째 만남이 내용적으로 이 정리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네. 뭐를 좀 더하거나 빼거나 할 만한 내용들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잘 정리되고 설교하시는 것 내용들도 여기서 거의 벗어나지 않고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이게 왜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가는가인데 제 생각에는 이게 이거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질문이 왜 우리한테 질병이 오는가에 대한 내용이 있고 우리가 지금 이게 복음 편지를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왔는데 앞에 내용들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들이 인간은 이제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얻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죄와 구원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부활하시고 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또한 사탄은 마지막까지 세상 모든 곳을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사탄은 인간의 가장 약한 곳부터 공략한다. 이 요약에서 이제 질문이 나오는 게 질병은 어디에서 오는가? 본문에 보면은 일단은 성경 말씀에는 치유에 대한 약속을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어요.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 병이 생긴 원인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게 병이 어디에서 오는가? 첫 번째는 과로, 실수, 전염병, 노화, 사고 등 자연적인 병들,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병이 첫째가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죄로 인한 병과 그리고 마귀, 귀신이 가져다 주는 병. 이 부분들이 이제 마귀가 삼킬자를 두루 찾으면서 우리에게 어떻게든 약한 곳부터 건드려서 병으로, 질병으로 힘들어지게 해서 잡아먹기 위해서 나는 병이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떤 이유에 있어서 생기는 병인데, 이거는 우리가 또 어떤 자만하지 않도록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병들이 정신병이나 마음이나 이제 환경적인 병이나 이런 증상들로 나타나는데, 이런 병들을 우리는 의술이나 약에만 의존하고 또 육신에 나아지는 결과만 바라보고, 그리고 굿을 친다거나 어떤 미신들 이런 것에 의존하는 치유를 했기 때문에 낫지 않고 결과적으로 더 나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우리의 정신적,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의술적으로만 해결하는 것으로는 해답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치유 순서를 알아야 되는데,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영적 치료가 먼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고, 성령 충만으로 받아야 되고, 죄를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을 바르게 해야 되고, 물리적 치료는 그 이후에 치료를 진행해서 병을 치유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치유 순서입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속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과 생활을 하면서 계속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증거 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냐면,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은 기도할 때는 영적인 힘을 얻어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오력, 기도할 때 힘이 생기고 그 힘으로 영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성령 충만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영접하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 충만이 일어나서 영혼과 육신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간다는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올바르게 알아가는 지식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게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